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동양인들에게 익숙한 사자성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교육계에서 참된 교육의 목적을 위한 좋은 스승과 또한 좋은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라는 잘 알려진 표현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오려고 쪼는 것을 줄, 또 밖에 있던 어미닭이 응답해서 밖에서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바로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병아리는 온전하게 세상빛을 보게 된다는 말이 줄탁동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줄탁동시의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의 인생 가운데 대선지자 엘리야가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던 바로 그 만남. 그렇다면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줄탁동시란 말이 생기게 되었던 병아리 부화의 사건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어미닭이 알을 품어 부화하기까지는 총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중 어미닭이 알을 품어 18일이 지나면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때 어미닭이 알을 깨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병아리가 알을 자발적으로 깨려고 하지 않을 때 어미닭은 밖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병아리는 안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는 밖에서 껍질을 깨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때 비로소 껍질 안의 병아리는 병아리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닭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지, 얼마나 영적인 도약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통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계승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과 그 영적 리더십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계승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계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속에서 어린 병아리와 같은 엘리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그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고유한 부르심과 연동되는 세대와 세대간을 향한 부르심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경우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 겉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즉각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영적 해답을 가장 먼저 갈멜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21절 그리고 36절로 4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등장하는 머뭇머뭇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영적 전쟁의 사건 이전에 성경에 보니 모든 백성이 이 기가 막힌 전쟁의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 갈멜산 정상에 모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성경이 그들을 가리켜 머뭇머뭇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그 시대적인 상황이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물들어가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혼탁한 많은 목소리가 우리 주변을 휘감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 가치관의 혼돈과 부도덕의 판을 치고 또한 여러 목소리로 인해서 참된 진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갈멜산 위에 모인 머뭇머뭇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갈멜산 전투에 오늘의 주인공인 엘리사 역시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21절과 39절에서 분명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전국적으로 충격을 줄 만한 파격적인 이 사건은, 이 갈멜산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만큼 대대적인 영적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장차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가 어떻게 그렇게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부르심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였는지에 대한 중요한 한 이유를 갈멜산 전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갈멜산 위에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39절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사건 이후로 엘리야가 말이죠, 모든 백성에게 명하였을 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에 속한 모든 거짓 선지자를 잡고 소멸하는 일에 참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말씀과 기도와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응답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처럼, 바로 오늘 본문처럼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큰 계기로서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나의 삶에서 똑같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레슨은 엘리야의 삶이 엘리사의 믿음의 결단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지는 그 사건은요, 명백히 후계자로서의 콜링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에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의 말씀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엘리야의 콜링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은 부모와 입맞추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에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요, 안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는 긍정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대원 목사님으로 잘 알려진 예수전도단의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가리켜 다음과 같은 깊이 있는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처음 반응에 당장 자기를 따르라고 울음장을 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러한 반응은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참된 리더란 젊은 제자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안에서 스스로 기도하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유와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를 통한 진정한 영적 리더십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리더십이란 강압하고 권위를 내세워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바로 이 점이 참된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삶이 그 스승의 삶의 비견에서 부족함이 없이 계승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말보다 그 가르침을 삶으로서 증거하는 본을 보이는 삶이 아닐까요?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스승의 능력이 단지 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스승이란 언제나 행동으로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본으로서 가르치기 때문인 것이죠. 새벽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가 나중에 새벽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처리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자녀가 나중에 철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건 그 가치와 그 영성을 아름답게 계승하는 그 본질에는 언제나 본으로서 증거한 삶으로서의 아름다운 계승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속에서 스승인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인 엘리사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중물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마중물은 요즘은 흔히 볼 수 없는 전기 없이 물을 퍼올리는 수동 펌프로서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집에도 이 펌프가 있어서 잘 압니다. 어머니께서 여름에 등목을 해주셨는데 엄청나게 시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펌프는요, 땅 아래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 펌프 손잡이를 부지런히 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손잡이를 잡고 부지런히 젓는다고 해도 물은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 한 바가지를 먼저 부어야만 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그 물 한 바가지를 가리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중물인가? 땅 밑에 저 아래 감추어져 있는 정말로 많은 양의 지하수를 마중하러 나간다라는 의미에서 마중물이라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영적인 세계도 마중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생도의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온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은요, 바로 영적인 마중물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영적 마중물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야말로 영적 마중물의 역사가 풀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현장인 것이죠.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크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풀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작은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마중물의 원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실행되어야만 할 선결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바가지의 물을 먼저 붓는 작은 순종의 행동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잘못 알려진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만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품고만 있으면 평생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마중물을 붓는 나의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 마중물의 원리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엘리사입니다. 그의 작은 순종의 결단이 장차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풀어내는 위대한 많은 기적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근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엘리사는 선지자로서의 삶 이전에 평범한 농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앞서 읽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는 농부로서 12겨리소로 밭을 갈았으며 12겨리소와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겨리소란 말의 뜻은 쟁기질하는 소라는 뜻이죠. 보통 이스라엘의 농경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 2마리 소가 함께 끌면서 쟁기질을 했다고 합니다. 겨릿에 해당하는 영어가 요우크인데 번역하면 멍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12겨리소, 즉 총 24마리의 소를 경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엘리야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서의 콜링을 엘리사가 받았을 당시는 그의 경제적 형편은 결코 남부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콜링을 했을 당시 엘리사는 전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정리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극적 결단의 모멘트가 한 바가지 영적 마중물을 붓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중물을 부여하는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인생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찾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실패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비롯한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삶처럼 내가 누군가의 마중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 이웃들에게 뜨거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를 공급하며 그들 또한 남을 위한 마중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펌프에 먼저 부어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마중물로 인해서
시원하고 깨끗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나와 약하고 더러운 세상을 깨끗이 씻어내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우리의 참된 이웃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영적 레슨인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줄딱동시의 원리를 통한 엘리야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는 삶, 또한 마중물의 원리를 통한 엘리사의 삶을 통해 작은 순종을 통한 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승천을 앞둔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동행 여정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엘리야는 그의 승천을 앞두고서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특별했던 4개의 장소를 방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엘리사와 함께. 자,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들었던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장소를 땅밟기 할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Don't follow me. 즉, 따라오지 마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신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특별히 베델과 여리고에는 엘리야가 세운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생도들은 엘리야의 심중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만 따라갔습니까? 끝까지?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고 독특하게 부름받은 엘리사만은 다른 생도들과 달리 껌딱지처럼 엘리야와 동행을 강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두고 어떻게 해석할까요? 엘리야의 끈질김이, 바로 그 엘리야의 끈질김이 결국 겉옷을 물려받으며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계승받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엘리사의 끈질김의 진짜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저는 바로 엘리사의 겸손함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엘리야의 시대는 여전히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세벨의 화를 돋구어 이전보다 더욱 심한 압박이 가해져 오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둥과 같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라는 갑작스러운 소식은 엘리사에게는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미 엘리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을 그릇으로 더욱 성장시키기 위하여 방문하는 그 네 장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아서 엘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 레슨을 준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방문한 첫 번째 도시 어디일까요?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라는 의미죠. 요단을 건너 그렇게도 바라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기념으로 세워 자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기억하게 했던 장소입니다. 그뿐인가요? 가나안 병사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장소 역시 길갈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새로운 땅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위로의 소리였던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서 새 출발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영적 할례의 격려의 소리를 재차 들을 수 있었던 영적 장소가 다름 아닌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곳을 들른 엘리사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그 길갈의 신앙이 장차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방문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죠. 이곳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여 최초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꿈에 본 후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지었던 곳이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길에 노숙하며 제단을 쌓았던 곳 역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장소인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뜻은 향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장소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순종하고 무엇을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장소는 요단입니다. 이곳의 영적 의미는 죄를 씻는 곳이며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곳이며 복된 처소로 들어가는 통과문이며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의 그 영적 장소로서의 메시지가 서려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엘리야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바로 엘리사만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장면이 흥미로운 사실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까지의 동행 여정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과 놀라울이 많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예언적으로 힌트하고 있으며, 둘째는 지상대명령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문장에 담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에게 임한 권능이 누구의 권능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의 권능,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에 구한 권능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권능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야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까지 본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학자에 따라 500명에서 600명으로 추정하곤 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어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을 받기까지 열흘 동안 인내했던 그 제자들의 수는 단지 120명에 불과했다라고. 그 전에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엘리사만이 다른 선지자 학교 제자들과는 달리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녔고 끈질기게 엘리와 함께 했기에 어느덧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시대의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따라온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고, 엘리사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영적인 스승을 만나게 하신 엘리야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영적인 줄딱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영적인 줄딱동시, 그리고 영적인 마중물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이별과 새로운 출발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레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부르심의 소망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하 2장 8절과 열왕기하 2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넜더라. 아멘. 열왕기하 2장 14절의 말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자, 무슨 장면입니까?
엘리야의 본을 따르는 사역이 아름답게 계승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철야 사역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철야 사역을 저의 작은 한 사명으로 여길 수 있게 된 계기는요, 그 철야 사역을 신실하게 하시는 한 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1월 저는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의 한 교회 집회에서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 즉 목사와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저는 약 10년 이상을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서 갑작스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사인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당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처럼 저의 삶을 주님께 즉시 올인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게 되는데 IMF로 인해 어디서도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신학교 가을 학기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자 시카고 시골에 있는 벌꿀 농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개월간을 머물게 되는데, 당시 제가 있던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시카고 벌꿀 농장까지는 차를 몰고 약 3시간이 걸렸습니다. 유학생으로 전공을 내려놓다 보니까 학생 신분으로서 생활고로 머물 곳이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저희 교회에 몇 번 부흥 집회를 오셨던 전도사님의 배려로 그 가정에서 4개월간을 머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무는 4개월 동안 매일같이 철야 기도를 하시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날마다 보게 되면서 처음으로 철야 기도 사역을 옆에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벌꿀 농장 일에 피곤했던 저는 옆에서 철야 기도를 따라하다 1시간만 지나면 피곤해서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1999년 당시 그 전도사님은 13년 이상을 철야 사역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그때 생각하길 매일같이 하는 철야 사역은 사명이 없으면 못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몸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옆에서 지켜본 전도사님은 워낙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은사 사역을 하시게 되었고, 집회에 참석하시는 전도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2년째 철야 사역의 부르심을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때 시카고 시골집에서 철야 중보를 하시던 윤 전도사님의 기도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본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제가 그분을 통해 일어나는 사역을 본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당시 제가 32살 청년이었는데, 바로 그 전도사님 옆에서 졸면서 간간히 철야 기도를 하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제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만 남는구나. 앞에서 헌신된 삶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며 100마디 말보다 더한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으로 메시지하는 신앙의 발걸음, 우리의 삶에 그것보다 위대한 가르침은 없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엘리야로서 나의 다음 세대인 엘리사들을 위해 흘려줄 수 있는 삶의 본은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영역의 순종의 삶일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헌신, 봉사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본을 삼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삶.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엘리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엘리사의 영적 스승이요 멘토인 엘리야를 끝까지 그리고 끈질기게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끈질기게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 12결이 소화는 결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들로서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의 엘리사들로 일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던 한 복음성가 가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야말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기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의 주를 향한 그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 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본을 보이는 아비의 세대, 어미의 세대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그 본을 따르는 교훈이 먼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게 하시사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긍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엘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끈질기게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령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갑절의 기름 부심을 간구하는 엘리사의 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함께 줄딱동시에 연합의 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셨고 영적인 바톤 터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